귀하고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총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 올 한 해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부어주셨던 그 귀한 은혜가 앞으로도 더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1887년 9월 27일에 14명의 성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정동에 있는 자신의 사택에서 첫 예배를 시작하고 세문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1859년생이니까 1887년 첫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28세의 젊은이가 이영만리 타향에 와서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가 예배를 드린 후에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 보면 그의 소회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곳의 사업은 웅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주일 전 화요일에 우리는 두 사람의 장로를 선출하여 한 장로 교회의 조직을 완성하였는데 우리는 그들을 지난 주일에 창립하였다. 우리는 14명의 교인으로 교회를 조직하였고 주일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났다. 교회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진지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14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드렸는데 그리고 주일날 한 분이 더 등록하고 전도되었는데 우리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큰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웅대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현실은 전혀 웅대하지 않습니다. 이영만리 조선 땅 타향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조선인들과 14명이 함께 초가집 사택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무엇이 웅대한 모습입니까?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모습을 웅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눈이었고 그 믿음의 웅대함은 이제 13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웅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디에 나가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고 나라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가집에 14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 교회의 모습, 한 교회만 발전한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성도들이 날로 부흥하고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곳곳에 넘쳐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는 민족의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분의 비전대로 웅대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감사는 미래적 감사요, 선취적 감사였습니다. 현실은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미래는 웅대할 것이다. 그 감사가 그분들의 감사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구할 것을 감사하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직까지 손에 넣고 잡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미래적 감사요, 선취적 감사였습니다. 사실 이런 감사가 귀하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열매 맺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년에는 좀 부어주시더니 올해는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도 중요하고, 앞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간다면 웅대한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은 금언, 즉 황금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결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 73편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 가운데는 탄원시도 있고 원수시편도 있고 창조시편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하는 노래를 금언이라고 해서 황금의 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고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황금의 말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황금의 말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은 다윗의 대단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을 하나님 한 분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복의 근원이시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손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높여주시고 자녀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 보따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손에 선물 있죠? 얼른 내놓으십시오.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주십시오. 사람들은 복의 부산물, 하나님의 부산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 손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나와 눈 좀 맞추자. 얘들아, 내 얼굴 좀 바라보렴. 그 손만 좀 보지 말고 내 손에 있는 선물 보따리만 관심 가지지 말고 존재 자체로 만족해 줄 수 없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분이 시선이 그 선물 가방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바라기만 하고 부모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러므로 대단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조선시대 선조 시절에 글을 잘 쓰는 권필이라는 글선생이 살았습니다. 그분이 한 문집을 냈는데 그 문집 가운데 어떤 백성 이야기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무능했습니다. 자녀들을 항상 굶기기 일쑤였습니다. 임진왜란 직후에 나라가 가난하기도 했거니와 실제로 그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태창이라는 큰 창고 주변에 살았습니다. 태창은 관리들의 녹봉을 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쌀을 저장하는 창고를 태창이라고 부릅니다. 광흥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서울 서대문 쪽에 가면 광흥창역이 있는데 그 터가 바로 태창 광흥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쌀 한 대박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자 하고 밥을 해먹습니다. 자식들이 어디서 났나? 구워오셨나?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쌀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아내도 묻고 자식들도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함구령을 내립니다. 너희도 밖에 가서 절대로 이 얘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쌀을 가지고 옷가지를 받고 와서 자녀들 옷을 사주면 좋을 텐데 옷도 사주지 않습니다. 세간살이도 바꾸지 않습니다. 신발도 사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세 끼 먹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녀들은 항상 불만이었지만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니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태창 근처에 가면 기둥이 몇 기둥이 있는데 몇 번째 기둥 아래에 가서 손을 넣어보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단다. 거기를 긁어보면 쌀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쌀을 하루에 너희 식구 먹을 만큼만 가져다가 밥해 먹고 살아라. 절대 폐물을 사서도 안 되고 세간을 바꾸어서도 안 되고 옷을 사서도 안 된다. 그러면 들키고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욕심이 납니다. 항상 목말라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 욕심이 났습니다. 아들은 하루에 한 말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꼬리가 잡힙니다. 옷도 사고 세간도 바꾸고, 그래서 금방 꼬리가 잡혀서 능지처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둑이었지만 지혜로운 도둑이었고, 아들은 도둑이었지만 바보 같은 도둑이었습니다. 세상의 도둑도 지혜가 있어서 자신의 삶의 뿌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둑도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먹고 살게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한 손에는 선물을 주시고 한 손에는 고난을 주시는 것도 달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숙케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값진 선물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손에는 선물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한 분이 복이셔서 때로는 나에게 선물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도 주셔서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존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면서 그를 섬기는 사람만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도 있겠지만 반대편에 서서 왕을 괴롭게 하는 신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3명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용사는 다윗을 너무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다 보니 다윗 마음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옛날 어린 시절 내 고향에서 저 우물물을 마시고 살았지. 그런데 이 고향이 지금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 있구나. 내가 옛날 마시던 그 물을 마시고 싶구나.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사 3명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진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바칩니다. 저희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용사들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신하들만 있으면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항상 충성하고 어떤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용사들만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척점에 서서 항상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일생에 10수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몰락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새로운 왕가의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몰락한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락하기를. 그러면서 그의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위를 잃고 왕궁을 떠날 때였습니다. 사울의 친척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더 심각한 말을 쏟아냅니다. 듣다 못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목을 칠까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도 나의 백성이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존귀한 자이지만 나를 적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존귀한 나의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충성스러운 다윗의 세용사 같은 사람만 주변에 있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는 사람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신을 조심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자신을 또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울에게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그는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운데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그의 영성은 더 넓어졌고 그의 믿음은 하늘을 향하여 더 날개 돋친 듯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는 진짜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를 적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도 진작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이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깊어졌는지, 그 가시 같은 이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지, 내 인격이 얼마나 많이 다듬어졌는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란 내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가시 같은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들 때문에 나는 성장했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아름답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이새의 아버지,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엉겹결에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고생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지파, 자기의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면 다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 옛날 쫓겨다닐 때는 이제 좀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살아보면 이것이 소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왕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는데 옆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이집트를 보십시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비옥한 삼각주가 있습니다. 목축하기도 좋은 땅입니다. 비도 적절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농사 짓기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는 강대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에 기죽지 않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왕 입장에서 보니까 옆나라 이집트가 몹시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지중해 연안에 해안과 인근했습니다. 배를 띄워서 해상 무역을 합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국고가 가득 찹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지중해 유역 기후로 인해서 과일은 알알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농사는 잘 됩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 짓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 비입니다. 농사를 마칠 때쯤 되어서도 비가 잔뜩 내려줘야 농사가 풍년을 맺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사막도 많습니다. 바다라고 하나 있는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왕국을 보면 객관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땅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땅은 이집트요, 더 아름다운 땅은 지중해 연안에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모를 리 없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심히 아름답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가 바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자녀들은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공부도 잘 못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효도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속으로 내가 저런 것을 내 속으로 낳았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다면 그 일터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일터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일터 심히 아름답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항상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를 아름답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온 이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금까지 수호해온 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린 이 나라를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많은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산 이 나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가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나라가 줄로 재어주신 이 나라, 너무너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셀 수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존재 자체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기업들, 사람들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날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